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셨다가 이 새벽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귀한 복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다드림 찬양팀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을 축복하시고 악한 영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믿음만 나누어 주님께 아직니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니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픈 한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장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고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고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천국은 이와 같다고 말씀하신 주의 거룩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 말씀삼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사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서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천국을 하나님 이 말씀상 공동체가 실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상 공동체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사모하며 그 천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공동체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시는 주의 거룩한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말씀상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자 꿈새 한가을을 허락하시고 시간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꿈새 한가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비전과 소원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품은 소원들이 이루어질 것을 굳건히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과 봉사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한없는 하늘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7, 8교구에서 특별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 크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신혼신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7, 8교구에서 찬양하신 후에 천국은 이와 같은 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아주 크게 은혜가 됐습니다. 또 여기 그 악보 든 거 거기에다가 말씀 삶 공동체라고 또 전부 다 쭉 써가지고 성경책 이렇게 모양도 그려놓고 참 애 많이 쓰셨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다. 한 번 더 귀한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찬양하시는 분들이 참 날마다 참 아름다우시고 또 하나님의 복이 넉넉한 모습 보게 돼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휘자들이 다 명지휘자들이십니다. 감사하고 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드린 예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물질도 주님이 주신 것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치는 이 귀한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 헌금에 담긴 감사를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또 간구와 그리고 이런저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 아버지 응답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 나눔 금식 헌금을 드립니다. 이 금식 헌금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3명의 어린아이들 그리고 그들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천성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들 또 사람들 그리고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작은 것이나마 실천할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그렇게 걸어가는 걸음걸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 경제를 축복하옵소서. 가게, 공장, 사업장,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의 직장 생활을 축복해 주옵소서.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직장을 주시고 젊은이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며 또 기르는 자녀들 잘 크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이 세상의 사회적인 구조 안에서 영향력을 갖게 하시고 성취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과 또 진학 문제들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특별히 수시 모집 또 이어서 계속해서 정시 모집까지 대학 입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앞뒤좌우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크게 은혜되는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성경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자,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소리를 맞추어서.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큰 광주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광주리 이런 손에 들 만큼, 들지도 못할 만큼 너무 지나치게 큰 거 말고요. 손에 이렇게 들 만큼. 근데 그 광주리 가득하게 열매가 담겨 있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열매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열매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사과 좋아하시는 분은 사과를 상상하시고, 또 배 좋아하시는 분은 감, 또 뭐가 있나요? 귤 좋아하시는 분 귤도 좋고. 근데 하나님께서 한 광주리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커다란 복이고 또 감사하겠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게 아니라 씨를 주셔서 그 씨가 땅에 심기고 그리고 자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씨가 한 광주리 정도가 아니라 12광주리도 더 넘게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 그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더 커다란 축복입니다. 유대인들의 속담에 그런 게 있다고 그러지요. 아이한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라,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러죠. 어떤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참 감동적인 글귀 하나를 제가 봤는데, 사과 안에 있는 씨가 몇 개인지 그거는 셀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작은 씨, 그 하나 안에 있는 사과가 몇 개나 있는지 그거는 셀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 씨가 땅에 심겨서 나중에 큰 사과나무로 자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열릴 사과가 몇 개나 될까요? 그거는 셀 수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씨를 뿌릴 날이 올 것이다.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고 또 국가가 기울어가고 망해가는 그런 때 예언된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대요. 그리고 다시 세워주신대요. 근데 그거를 표현하기를 씨로 표현했어요. 내가 사람의 씨를 뿌릴 날이 있다.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있다. 그러니까 그 씨가 심겨져서 자라고 또 커지고 그리고 번성하고 번창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다 완성된 열매를 덜커덕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씨를 주시는 분이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씨를 주시는 뜻, 하나님이 왜 씨를 주시는가? 우리는 생각에 그냥 열매 덜커덕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씨를 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한번 글을 썼습니다. 열매가 아니라 씨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씨앗이 싹 트고 자라는 걸 보면서 생명의 신비를 깨달으며, 모진 비바람이 치는 밤에는 갓 오른 꽃대에 꺾일까 기도드리며, 아직 2, 3일은 더 가을 볕을 쬐어 맛이 깊어질 열매를 바라면서 기다림을 배우게 하시며, 씨에서 열매까지 이어지는 시간에 나를 아름다이 깊어지게 하시니 이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 위로 자라는 싹과 줄기와 꽃대가 아래로 깊어지는 뿌리가 있어 사는 것임을 존재하는 내내 결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열매가 아니라 작은 씨를 먼저 주시니 이었지 하늘의 은혜 아닌가. 한 광주리의 열매가 아니라 12광주리보다 많은 열매를 품은 씨를 주셔서 걸어갈 미래를 그리며 가슴 설레게 하시니 이처럼 멋진 일이 어디 있을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씨를 주시고 그 씨를 통해서 열매만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얻을 열매만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를 현명하게 기르는 부모는요, 자녀에게 완성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고 장난감이 좋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레고는요, 인류 역사가 개발해낸 장난감 중에서 상품화된 장난감 중에서 아주 가장 탁월한 몇 가지 중에 하나라고 그러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레고는 완성품이 아니에요. 레고는 어떤 모양이든지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고의 작은 한 조각 한 조각 같은 거는 말하자면 C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사실은 레고보다 더 좋은 장난감이 있어요. 그게 모래입니다. 그게 물입니다. 애들 치고 모래하고 물 안 좋아하는 애들이 있나? 그런 애들은 없습니다. 근데 물과 모래는 무궁무진한 변화의 가능성을 거기에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상상력을 자극해요.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미래를 그리게 만들어요. 가슴 설레게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을 때 복의 완성품을 주셨나요? 아닙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한테 씨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한테 내 몸에서 날 씨, 그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성경의 흐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믿는 사람에게 씨를 전혀 안 주신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게 없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씨를 주셨어요. 근데 자기가 심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가 가꾸지 않아서 그래요. 그 씨를 소중하게 보듬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에게는 장점과 약점이 있다 그러죠. 자기 약점을 고치는 일, 그거 참 중요하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장점을 계속해서 살려가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행복해진다 그러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씨를 주셨어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달란트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탤런트를 갖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씨를 잘 가꾸고 그리고 더 풍요로워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요, 천국 비유의 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한 장 이름이 별명이 붙은 장이 있어요. 아주 가장 유명한 걸로 말하면 사랑장 하면은 어딜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이죠. 믿음장은 어딘가요? 히브리서 11장이죠. 기독교 복음에 세 가지 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음 3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전에 얘기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그 맨 마지막 절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로 그 구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복음 3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믿음장, 그거는 이제 히브리서 11장, 또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 근데 소망장은 어딜까요? 믿음, 사랑, 소망. 그거는 이제 믿음장, 사랑장만큼은 많이들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고요. 성경에 어떤 한 장에 소망에 대해서 기록한 장이 여기저기 많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을 그렇게 별명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다른 말로 부활장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부활하는 이런 거 얘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식으로 성경에 아주 멋진 제목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성경장들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3장 여기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세 글자로 붙여보면 천국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첫자 밑에 니은 받침이지
혹시나 지금 아침 식사 안 하셨을 텐데, 청국장, 그거 맛있지. 근데 천국의 장, 천국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런데 이 13장을 쭉 읽어보면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도 24절에 보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은 이와 같으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그 밑으로 한 3절 더 내려가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또 한 절 건너뛰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 또 밑으로 쭉 44절 이하에 내려가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천국장이지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은 무슨 천국일까요? 자, 우선 천국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신체를 입고 아름다운 여정을 걸어가는 이 삶의 소풍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영원한 본향, 영원한 천국, 아버지의 품, 그 천국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죠. 근데 그 천국 말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설교자들이 가끔 이해하기 쉽도록 천국 지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말하자면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천국의 기쁨, 천국의 행복을 이미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무엇인가? 지상, 여기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천국,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한 사람, 개인 그 마음, 그 사람의 마음 상태, 거기에도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천국은 내 마음에 있느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지 말아라. 천국은 내 마음에 있다.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주신다, 우리의 마음에 큰 믿음과 소망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 평화, 행복, 그리고 사랑, 이런 걸 주세요. 근데 그거는 이 세상이 주는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대요.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주는 기쁨은 천국의 기쁨이에요. 그분이 주는 평화는 천국의 평화예요. 그분이 주는 위로는 천국의 위로예요. 유명한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의 평강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뭐를 지킨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니까 그게 천국의 평강이죠. 그 천국의 평강, 평화가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니까 우리의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이렇게 저렇게 몇 가지 각도로 얘기하면 가장 궁극적인 거는 영원한 천국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는 여기에도 천국의 모형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리 맛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가운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뭘로 변해요?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을 미리 누려야 돼요. 미리 누리지 않으면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얼마나 생소할까요? 얼마나 생소하겠어요? 어색하겠어요? 근데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집에 왔구나. 여러분 어디
여행하는 거 참 고마운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그렇지만 여행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 심정을 아십니까? 집에 왔다. 그 심정 아십니까? 여행 가방, 캐리어 그거 이렇게 집에 와서 이제 풀어놓고 그리고서 그냥 이렇게 누워서 자는. 여러분 여행이 제 아무리 좋아도요, 여행에서 뭐 호텔이든 또는 이런 숙소나 그런 데서 자는 거, 낯선 곳에서 자면서 거기에서 설렘도 느끼고 새로운 거 체험하고 좋지만 역시 집에서 자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천국이 어색하지 않으려면 여기에서 천국을 느껴야 돼요. 제가 인터넷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에 전에부터 아는 얘기인데 그 천국을 표현한 아주 작은 그 만화로 그린 그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둥그런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앉아 있어요. 그리고 전부 다 숟가락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숟가락이 길이로 말하면 여기부터 한 이만큼 길어요. 긴 숟가락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둥그런데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거기에 이제 먹을 게 있는데 서로 퍼가지고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먹으려고 그게 되나요? 숟가락이 이렇게 긴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쥐고 자기 입으로 집어넣어요? 그리고 서로가 먹으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이거 풀려고 그러면 숟가락으로 막 치고 그래서 어떤 사람 숟가락은 부러지고 막 이래요. 근데 그러다가 싸우고 막 튀기고 이러다가 나중에 누구 한 사람이 그걸 퍼서 저쪽 건너편에 있는 사람 입에 떠넣어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거 보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천국으로 변한 거예요. 그죠? 지옥이 천국으로 변한 거예요. 그 연습을 어디서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 연습해요? 물론 거기서 하는 거 좋아요. 가정에서 물론 가정이 천국처럼 돼야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 안에서 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천국을 연습하고 천국을 누려서 내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고 이 천국의 기운이 내 회사, 내 직장, 이 사회로 퍼져나가야 돼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거 얼른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가라지가 있대요. 영원한 천국에 가라지가 있을까요? 거기는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은 완성된 곳이고 온전한 곳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은 씨가 있는 곳이라기보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거는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천국을 말하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대한 비유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에 대한 비유들은 전부 다 교회에 대한 비유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요. 우리 이번에 꿈새 한가을의 큰 주제가 교회여 나의 복이요, 교회에 대한 게 주제잖아요. 자, 보십시다.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나요? 자,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죠. 근데 이제 점점 싹이 납니다. 그리고 줄기가 오르고, 그리고 나중에 결실할 때 보니까 가라지가 보여요. 결실할 때, 그러니까 아직 추수 때는 덜 됐는데 이제 열매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의 종들이 주인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분명히 주인님 지시대로 그렇게 뿌렸는데요. 근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요? 주인이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그랬구나. 종들이 말해요. 주인님, 가서 이거 다 뽑아버릴까요? 가라지를. 근데 그때 주인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여러분, 저는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농사 짓는 순리에 맞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농사 지어본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시골 농촌 이런 데서 자랐던 생활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시면 한번 판단이 가실 텐데, 예를 들어서 가라지가 계속 다 자라게 다 놔두면
이제 알곡이 먹을 양분까지 가라지가 먹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해서 뽑아줘야 된다. 하나는 제가 알아요. 잡초 같은 거, 제가 강원도에서 잠깐 목회하면서 농사 지시는 것들 보니까 이런 거를 미리 이렇게 뽑아주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농사 지을 때는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어쨌든 주님께서 이거는 천국의 비밀을 또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니까 하여튼 이 세상에 있는 교회에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대요. 여러분, 조금 섭섭한 말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대개 담임 목사는 교회에서 교회 성도들을 대개가 무조건 칭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100% 성경적이진 않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섭섭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도 곡식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 그래야 그게 성경적이에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라지를 놔두라고 그러십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라지 때문이 아니고 곡식, 알곡 때문에 알곡 다칠까봐 그냥 놔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추수 때가 온다. 추수 때까지 그냥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는 내가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는 먼저 다 뽑아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고 그리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고 하겠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천국 자체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 그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 여기 천국 또는 하늘나라 다 똑같은 거예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천국 다 이제 같은 말이죠. 하늘나라, 천국 이거는 우리말 한자어 그 차이만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을 얘기할 때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교회 공동체를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진짜 영원한 하늘나라 거기하고 교회하고는 똑같은 건 아니에요. 교회는 불완전한 게 많잖아요. 그죠? 영원한 하늘나라 거기는 불완전한 게 없지요. 거기는 가라지가 없습니다. 제가 장례식 때 늘 요한계시록 21장 또 22장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발인 예배나 이런 데 권면을 드리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나중에 들어갈 영원한 천국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천국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천국이 이러하다 이런 게 거기에 있다.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천국에는 이런 게 없다. 이런 표현이 거기 있어요. 뭐가 없느냐? 눈물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것 때문에 번민하고, 그것 때문에 기죽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 느끼고, 그것 때문에 무섭고 두렵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런 거를 대표 선수로 뽑은 게 바로 그거예요. 눈물, 그리고 고통, 그리고 죽음. 이게 거기에는 없대요. 천국을 묘사하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말씀에서 뭐가 있다 그런 건 사실은 딱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거 한 가지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천국에는 말이지요, 이런 게 없어요. 영원한 천국에는. 근데 그게 이 지상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천국의 맛을 보는 교회 공동체는 그게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눈물도 있어요. 또는 죽음의 공포, 실패, 좌절의 두려움도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를 완전한 것으로 보십니까? 성도들 가운데 교회의 진정한 일꾼이 누굽니까?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큰일 났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게 참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이것도 괜찮아요. 문제를 인식해야 고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가서 그 큰일 난 거, 그 문제 거기에 나는 책임이 없고 그리고 나서
누가 문제야? 이거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 몰라? 이거 왜 목회자들이 이러나 몰라? 아유, 교회 직원들이 좀 제대로 좀 하지? 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예요. 교회가 지저분하십니까? 내가 좀 시간 내서 청소하면 돼요. 내가 봉사하면 돼요. 차 몰고 나가다가 짜증나십니까? 내가 한번 주차위원으로 차량부로 봉사하면 돼요. 교회 이런저런 게 마땅치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 일을 하는 부서에서 내가 섬기면 돼요. 근데 자기는 섬기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 열심히 일하는데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기다려 주시고 근데 신경질을 내면서 먼저 가겠다고. 그게 그 사람이 바로 문제인 거예요. 그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교회는 불완전한 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완전한 거 또는 문제점들, 그거를 끌어안고 고쳐가면서 내가 성숙하는 거예요. 여기에 담임 목사인 제가 성숙하는 것이고 앉아있는 여러분 자신이 성숙한 거예요. 내 인격과 일상이 변한다. 이게 연결되지 않은 기독교의 복음 또는 기독교적인 가르침, 그런 신앙생활은 벌써 틀렸습니다. 내가 변해야 돼요. 내 일상과 인격이 변해야 돼요. 한번 해보는 거 말고. 일상이라는 게 뭐예요? 매일매일. 인격이라는 게 뭐예요? 한번 확 기분 좋을 때 기분 파로 그냥 쫙 하고 그런 거 말고, 인격이라는 거는 늘 그 속에서 형성된 그 사람의 품성을 말하잖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요. 가라지. 이게 사실은 부담이 되죠. 이 가라지.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가라지가 교회에 예를 들어 성도들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가라지다. 나머지는 알곡이다. 이렇게 해서 가라지가 어떤 사람 딱 이 사람들은 계속 가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목회자들이요. 이제 제가 한참 젊은 시절에 선배 목회자들한테 많이 듣고 또 그렇게 목회를 배울 때 들었던 얘기, 또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니까 후배 목회자들하고 얘기도 하고 후배 목회자들한테 목회의 조언도 해줘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럴 때 후배 목회자들한테 저도 또는 제 연배되는 목회자들 누구나 다 느끼면서 얘기해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교회 갔을 때, 부임했을 때 제일 처음에 목사한테 아주 친하게 하는 사람이 그 사람 조심해야 된대요. 예. 그거는 집단 심리적으로 그래요. 새로운 목회자가 왔는데 착 달라붙어서 친하게 한다. 그 얘기는 어떤 권력 심리가 있든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강하든지, 아니면 지난번 목회할 때 지난번 목회자가 있을 때 중심부에서 밀려난 사람이든지, 이것들은 부정적인 게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인간관계는 다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고정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부임했을 때 그 전에 목회자한테, 다른 사람한테 옛날 얘기 들을 필요 없다. 이게 목회의 정석입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게 옛날에 누군 이렇고 근데 목회자한테 그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해줄 때는 어차피 들어야 될 때는 듣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과거 파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는 지나가는 거잖아요. 오늘 이후로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게 사람은 상대적입니다. 어떤 성도가 신앙생활을 무지무지하게 잘해요. 참 충성스럽게. 근데 목회자가 바뀌고 나서는 바뀐 목회자하고는 등을 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이 이 부서에서 일하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또 그 부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너무너무 부담스러워해. 근데 그래서 그 부서에서 계속 봉사 못하고, 그리고 이분이 그냥 그 부서 봉사직을 사임하고 그리고 다른 부서 가는데 거기서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사람은 상대적입니다. 인간관계는 다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무조건 100% 선의와 호의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해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걸어온 삶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앞으로 걸어갈 삶의 가능성과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 열어놓으신 미래의 아름다운 축복, 그거를 머릿속에 기대하면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게 기독교적인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있나요? 에휴, 사람이 변하지 않지. 이거는 아주 비기독교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목회하는 목회자들한테 꽤 많이 퍼진 생각.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 아유, 사람 안 변해. 근데 그거는 목회자 자신의 입장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늘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변할 수 있어요. 저도 변할 수 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가라지 이게 나오는데, 이 가라지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고정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마지막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두라 그럴까요? 왜 그냥 놔두라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구성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상황까지 다 자세하게 한 건 아니지만 이 얘기 가운데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가라지처럼 보이고 또는 가라지 역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고 알고기의 역할을 하고 충성을 다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하면 성경 전체 흐름하고 맞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둘째 아들이 집 나갔어요. 못된 자식이죠, 그야말로.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 그러질 않나. 그거 가져가서 먼 나라에 가서 다 허랑방탕하질 않나. 근데 보통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녀석 호적에서 팥버린다, 이제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정리했나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뭘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아들이 회개할 가능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교회는 천국의 기쁨, 천국의 은혜가 흘러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 개인의 마음속에 천국 하늘나라의 평안 기쁨이 그 사람 속에 맑은 시내처럼 흘러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냥 어느 종교 집단 생활한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종교 생활 또는 종교 집단 속에, 조직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조직이,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걸로, 더 큰 걸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신앙이 정체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 같은 목사는 더해요. 여기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에 여러분의 생계가 걸려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나 교회 직원이나 우리 목회자들은 처자식 생계까지 걸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거를 나도 모르게 까먹을 가능성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목회자들한테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받은 소명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도 신앙이 언제 정체하느냐? 예수 점점 오래 믿으면서 인간관계가, 교회라는 집단에서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해지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니까 다 인간관계는 교회고, 사람은 사회생활하면서 어디에선가는 인정받아야 되고 어디에선가는 제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교회 점점 오래 다니고 집사님 되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면 교회가 그런 곳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보다 내가 인간관계로 사회생활을 해가면서 인정받고 역할하고 그런 게 교회 안이 된단 말이에요. 이때부터가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게 문제예요. 표현을 조금 정확하게 제가 할까요? 조직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게 문제예요. 제도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게 문제예요.
요즘은 다 일반 신문에도 추문이 나고 그러지만 한국교육의 한기총인이 뭐니 하는 연합단체들이 왜 문제예요? 그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거기서 헤게모니 주려고, 교단도 그냥 총회장 되려고 막 돈 쓰고 이런 게 문제지요. 그러니까 제도에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조직에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뭐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글로 깊이 들어가면 얼마나 행복할지 한번 상상 좀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평안이 넘치고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이 내 속에 흐르고요, 생활 중에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여러 가지가 걱정, 염려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그랬지요. 그런데 하늘의 기쁨이 들어와야 염려, 걱정이 해결이 되지, 어떤 조직에 들어가고 제도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내가 대장이지, 여기에서 내 말이 강하지, 이렇게 해서 그게 기쁨이 들어와요? 안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담긴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이 나그네 길에 내 개인 속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천국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 그리스도인들 개인 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품고 사는 그 사람이 사는 직장 생활이나 그 사람에서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에 하나님이 천국을 흐르게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다 각자가 얘기하기를 내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려야 돼요. 그래야 행복하지요.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진정으로 존경받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참으로 향기가 나는 사람, 그 사람은 또 만나보고 싶은 사람, 그 사람하고 커피 한잔 하고 싶은 사람, 그래야 그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리더십이고 그게 영향력이고 그게 이 땅에 사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이여, 그 귀한 축복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한번 찬양하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의 삶에 이어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천국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 간절함 소원이 부족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 간절함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지금 설교 말씀을 듣고도 마음속에 나 그 천국 누리고 싶다. 내 속에 하늘의 평안 누리고 싶다. 그리고 우리 가정 그렇게 되고 싶다. 내가 섬기는 이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그리고 내가 섬기는 여기 교회 학교 또는 남전도회 여전도회, 내가 섬기는 이 부서, 그런 천국을 누리고 싶다. 그 마음이 안 드시는 분 계십니까? 이 설교 말씀 들었는데도 그 마음이 안 드시는 분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참 많이 메말랐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런 감동, 그런 심정이 안 듭니다. 우리 지금 부른 찬송 한번, 희연 씨 한번 반주 좀 해주시고,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것, 그러니까 마음의 감동이 안 되는 것, 그거는 하나님, 제 마음이 어찌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말씀이 내 삶과 내 가정으로 이루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번 주일에 성만찬 예배 있지요. 성찬식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찬식에 큰 은혜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크게 경험하는 성찬식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남은 꿈새 기간에 말씀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나의 복임을
크게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총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축복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마음들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그 감사와 평안과 위로와 그리고 그 축복이 넉넉하게 흐르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천국의 기쁨 중심적으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알곡 신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인생의 복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 가운데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